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세계 3대 종교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가 한 23억 정도, 33%, 이슬람교 18억 정도, 18억 명, 25%, 불교가 5억 정도, 한 6% 정도. 그래서 3대 종교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하고 4대 종교하면 이제 힌두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불교와 비슷하고 헬라 철학에서 두 다 나왔기 때문에 이 3대 종교만 보면 힌두교까지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3대 종교에 대한 구원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에 대한 구원관이 뭐고 모슬렘에 대한 구원관이 뭔가를 좀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이 얼마나 참된 구원관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의 구원관은 뭔가? 6세계, 6가지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6가지 세계가 뭔가 하면은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그 다음에 굶주림이 고통에 심한 악귀, 그 다음에 짐승, 새, 벌레, 뱀이 사는 축생, 그 다음에 노여움이 가득한 아수라, 인간이 사는 인도, 행복이 넘치는 천도. 이 6가지 세계가 있다고 보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6가지 세계에서 사람은 윤회가 번건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이 6가지 세계 중에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악한 것을 행한 사람이 지옥에 갈 거고, 좀 더 선을 행한 사람은 인간이 사는 인도나 행복이 넘치는 천도로 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인도도 참 수고와 슬픈 뿐이죠. 그 다음에 행복이 넘치는 천도는 얼마나 선을 행해야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6가지 세계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세계에 행복이 넘치는 천도 가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보통 한 100년 미만에 다 죽잖아요. 그러면 내세도 그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내세에 가서도 한 100년 살면은 또 6가지 세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든 내계든 내세든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6가지 세계의 종류로 결정이 돼서 돌고 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탈퇴하는 거. 그 6가지 세계에 살다가 죽고 다시 6가지 세계에 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살다가 또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 어떻게 끊느냐? 그 끊는 걸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끊느냐? 깨달음이라니까요. 깨달음은 뭐의 깨달음이냐? 그냥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지식으로 깨닫는 거죠.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이 6계에서 이제 탈퇴를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그거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반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평화로운 세계에 들어간다. 어떻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징,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자기의로 어떤 열반의 상태, 어떤 평화로운 세계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누구 생각?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슬렘의 구원과는 뭔가? 모슬렘은 이거는 기독교에서 집 나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집을 낳은 탕자들이에요. 모세 오경은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의 구원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 부활 다 믿어요. 그런데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왜? 성경이 심하고 뭘 따다가 또 자기네 거 보고 섞고 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것을 그냥 거의 다 가져가 놨어요. 이제 그들의 구원관은 뭔가? 왜 이단인가? 그들은 철저하게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임을 믿어야 돼요. 이제 그게 그들의 이제 믿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5가지를 꼭 행해야 돼요.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 자기 재산의 2.5% 헌납.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달력으로 9월달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그때 금식, 한 달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카 성지순례. 이 5가지를 잘 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 2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이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이들은 뭔가? 예수님 믿어야 믿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코란경이 나오기는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누구보다는 못한 선지자? 무하메드. 그들을 말로 무하메드라고 그러죠. 무하메드보다 못한 선지자라고 말해요. 무하마드보다 못한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삼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방하고 성경도 모방하고 예수님도 예수님 모방한 게 무하마드 알라 선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이단아요. 이단. 불황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에 무슨 부활이 있다, 뭐 종말이 있다, 그거 특이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이단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나라 이단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다 성경 비슷하게 다 말하지 뭐 그들이 틀린 거 말해요. 그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그거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관은 뭔가? 이제 우리의 구원관, 그들의 구원관들은 3대 종교회도 불교의 구원관, 모슬렘의 구원관 다 헛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관은 이건 진리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관이 뭔가를 아셔야 부활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관은 철저하게 진리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 그걸 알지 말고 우리의 구원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가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가 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면 옛 시대는 그거예요. 레위기가 그거예요. 거룩과 부정이에요. 누구는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사람은 부정, 더러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죽여버려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12의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서? 뒤로 가서 옷만 살짝 맞췄을 뿐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인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함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지려면 죄 문제 해결돼야 돼. 죄 문제 해결되려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이에요. 달리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관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구원관부터.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너희만 예수 믿어서 그 천국 들어가느냐? 우리도 들어간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도 들어가고 뭐 천도교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유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착하게 지금 불교의 구원관 잠깐 봤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이들도. 착하게 살면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분명히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그래서 누구와 함께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가 그래서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걸 아시면 누구하고 뭐 이렇게 그 타 종교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들과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이 다른 것인데 그들과 얘기해봤자라니까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관을 믿는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자기네들 구원관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는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뭐다? 이미와 아직이라니.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죄 문제 해결받아서 이미 누구하고 함께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가 됐어요. 현재 이미 됐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는 아니다? 완성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은 어느 때냐? 누구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의 증거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뭐가 되는 거다? 부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관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알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한말로 지나가시면 안 돼요. 다 입력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꼭 입력하시라고요. 아시라고요. 아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임을 알고 자부심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저들을 보면 저들은 죽었다 깨나도 사망이에요. 절대 못 와요. 우리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이제 부활체가 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 오늘 고린도 본문이 고린도 15장이죠. 이 고린도전서나 바울 서신, 1세기 때 모든 서신서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헬라 철학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헬라 철학을, 오늘 본문도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2에서 19절 바로 그거예요. 헬라 철학을 믿는 자들과 논쟁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하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유, 그들의 이원론이에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니까요. 그들의 이원론이라 그 말은 물질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뭐하다?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물질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영혼을 가둬놓는, 영을 가둬놓는 나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는 몸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영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헬라 철학의 구원관이고 그것이 힌두교의 구원관이고 그게 불교의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냐? 지식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17장 21절에.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밥만 먹으면 지식을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면 철학가들한테 가서 지식을 배워서 지식으로 이 영이 빠져나오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매우 나쁘네. 그래서 금욕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니까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영을 가둬놓는 나쁜 애인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주받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아니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다?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부활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산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저는 미쳤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완전 정반대의 사상과 믿음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부활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12에서 19절에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 안 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세 가지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2시 30분에 끝납니다. 평상시 12시 20분에 끝나죠. 한 10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12, 19절이. 오늘 본문 12에서 19절에 보면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를 지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6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시, 아니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세계 제국, 다 그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헬라 철학 그거 빼고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든 이 말에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으면 며칠 만에 장사하는 게 우리나라 보통 관례 3일이면 갖다 묻어요. 왜? 3일 이상 지나면 안 돼요. 냉동 처리 안 하면. 어떤 분들은 여름에는 3일만 돼도 벌써 썩어서 관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다 그 말은 다 썩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무슨 부활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아니, 시체로 있었다 살아난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썩어서 없어졌는데 뭐가 부활이냔 말이에요. 뭘로 살아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고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정말로 소망,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저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놈들 그러죠. 왜? 그들에게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12에서 19절에 바울이 철저하게 내세우는 게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 많이 들어봤죠? 서점 가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책 사지 마세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냉동 안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썩어요. 즉시 썩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었어요. 무의식 상태예요. 꿈꾸었어요. 개꿈. 그거 보려고 그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명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해를 나가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우는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살려줘요. 관에다 손을 내고 아이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르의 딸 헐레벌떡 달려와서 제발 대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가서 살려줘요. 또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장사를 해가지고 이미 돌로 막아놨는데도 그런데도 냄새가 나서 썩어가는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도 살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 이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왜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없었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 있다 깨어나는 거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나 나사로나 실제로 죽었어요.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요. 어떻게 살리느냐가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릴 때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요.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돌아온다고 그래서요? 영이 돌아와요.
바로 그거예요. 영이 빠져나갔으니,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헛것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빠져나가니까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불교는 거꾸로 알고 있죠. 영이 나오게 하려고 육신을 태우는 다비식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영이 먼저 빠져나간다니까. 영이 빠져나가야 호흡이 멈춰요. 그래요. 그러면 영이 빠져나가면 딱 두 군데예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품, 믿지 않았으면 스올, 음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명하시면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은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와. 예수님 재림 때 돌아와요. 봐요.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아이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썩어가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썩어가던 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과학적 근거될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드실 때 흙으로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거 흙이에요. 그런데 흙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요. 그 하나님의 숨결을 가르쳐서 니샤마 타임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숨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숨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들어가니까, 영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흙이었는데 영이 들어가니까 살과 뼈,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그 생명체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영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다시 시체가 되는 거라, 다시 흙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을 믿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니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5장 길죠. 1절에서 58절까지. 왜 이렇게 길어요? 이때 당시 헬라 사람들, 고린도시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15장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딱 4번뿐이 안 나와요. 4번뿐이 안 나와요. 부활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는 4번만 나오고, 뭐가 많이 나와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는 16번이나 나와요. 4절, 12절, 13, 14, 15절에 3번, 16절에 2번, 17절, 20절, 29, 32, 35, 44, 50. 하여튼 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은 16번이 나오는데 부활이라는 말은 딱 4번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다나 이제 부활이다나 같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적인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다가 뭐냐? 원문의 단어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뭐냐? 일어서다. 타동사로 보면 일어서게 하다. 에게이로. 그럼 부활은 뭐냐?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는 명사니까 동사는 뭐냐? 아니스템이에요. 뜻이 뭐냐? 일어나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다, 에게일에도 일어서다고,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 다른 거 없어요. 뭐 한다고요? 일어나다. 다른 의미 없어요. 원문의 의미는 우리말로 의역으로 뭐 다시 살아나다 그랬지. 일어나다가 일어나다. 일어서다. 부활, 일어섬, 일어남,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때 먼저 아까 세 사람 살린 거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유리의 딸 나사로,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이냐?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몇 년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지금의 나사로 살아있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부활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죠?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시려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이 참 무엇인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죠. 부활이 뭔가?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죽은 지 어떻게 합니까? 확인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3시에 운명하시고 6시 오후, 금요일날 오후 6시 이전에 장사가 마쳤어요. 왜? 6시 이후에는 뭐예요? 무슨 날? 안식일, 동작 그만이에요. 모든 동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3시에 운명하시고 그 시체를 빌라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시 반이나 그때쯤 달려갔겠죠. 이제 6시 되면 예수님 시체가 그대로 그냥 땅에 내둔 게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달려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공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격인 빌라도에 가서 요구할 만하죠. 등급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44, 45세에서 분명히 백부장에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죽었느냐, 죽은 지 오래됐느냐 묻고 죽었다고 받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상태에서 뭐를 지내셨다? 장사 지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오후 6시 이전에 장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무덤에 계십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뭐 하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그 상태는 사망 몇 프로? 100%예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사망은 몇 프로? 0%. 뭐가 100%? 생명이 100%. 그게 부활이 뭔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부활은 사망이라는 건 0%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몇 프로에 계셨어요? 100%. 사망 100%에 계시다가 뭐가 100% 됐어요? 생명 100%로 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 100%라는 건 뭐냐? 완전히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는 현재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생명 100%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생명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100% 가운데 거하는 그 몸을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완전한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에요. 의식주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에요. 자, 부활의 몸에 대해서 42절에서 부활의 몸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43절에서 무슨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44절 어디에 속한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100%에서 생명 100%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완전한 몸, 강한 몸, 영광의 몸,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닌, 의식주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이에요. 썩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이에요.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뭐한다?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요. 자, 우리 몸은 예수님과 우리 몸이 똑같이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 우리 몸은 두 종류의 몸이 있다는 거 꼭 아시란 말이에요. 44절 보세요. 44절. 우리 몸은 두 종류의 몸이 있다. 첫 번째 몸은 육의 몸, 두 번째 몸은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 죽어 썩어서 무슨 몸이 된다? 영몸.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뭐예요? 썩어서 뭐가 나와요? 새 싹이 나와요. 이런 이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현재의 몸은 무슨 몸? 육의 몸. 이제 장차 부활할 몸은 무슨 몸? 영의 몸. 자 그러면 46절 보세요. 46절, 그거는 이제 육의 몸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육의 사람, 또 영의 사람. 현재 몸은 무슨 사람? 육의 사람. 부활의 몸은 영의 사람. 4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몸은 첫 사람, 부활체는 무슨 사람? 둘째 사람. 이 첫 사람은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예요. 이제 둘째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 다르다니까 몸이. 어떤 분들은 지금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 몸. 현재의 몸은 비천한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먹어야만 살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어디에서 났으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육의 몸이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흙에 속한 자니까. 48절. 현재의 몸은 어디에 속한 몸? 흙에 속한. 누구 닮은 몸? 아담 닮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은 누구 닮은 몸? 예, 어디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장래 몸이란 말이에요. 49절 보세요. 49절. 현재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 이제 부활의 몸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하면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현재의 몸과 완전히 다른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아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부활의 의미. 그 이해하죠. 세 가지. 부활의 의미 꼭 아셔야 돼요. 학교 다니실 때는 공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공부는 이 숨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꼭 아시란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사망 100%? 100%에서 어디 100%?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 생명 100%? 100%. 하나님의 영광 100%? 100%. 영광의 몸, 강한 몸, 완전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몸,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는 몸, 썩지 않는 몸, 하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이라고 해서 살과 뼈가 없는 몸이 아니에요. 살과 뼈 다 있어요. 살과 뼈 다 있는데도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천지에 충만한 자가 되는, 달나라도 있고 별나라도 있고 이 지구촌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금성에도 있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지금 하나님처럼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어요. 시간 언제까지? 영원까지. 부활은 이렇게 영광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버려야 생명으로 가는데,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이제까지 예수님까지는 계셨다 안 계셨다? 절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없어요. 누가 유일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망에서 생명 100%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 100%에서 어디로? 생명 100%로 갈 수 있는 부활체의 영광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사망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 그게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사망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누구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거. 집 나간 둘째 탕자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나가니까 얼마나 나빠요. 그 상태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늙어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저도 슬픔이에요 지금. 죽는 거 좋아요, 싫어요? 슬픈 거 좋아요, 싫어요? 그 나쁜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화내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다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깨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먹지 않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현재 사망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심령에도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뭐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함을 주셨음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기쁠 수 있는 능력, 즐거울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요? 왜 우울해요? 왜 슬퍼요?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정신과 갈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찬송하면 돼요. 무슨 우울증이에요?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해요? 어디에 있으니까? 사망에 있으니까. 어디로 올 수 있어요? 생명에 올 수 있어요. 누구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예요. 옛시대의 성도들은, 옛시대라 그러면 어디 이전까지? 십자가 부활 이전. 그때까지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새시대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이 새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무슨 자가 된 거예요? 무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능력자.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 재림할 때 나 부활해. 그것만 알고 있지.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것만 알지 마시고 현재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뭐를 깨버릴 수 있어요? 사망 깨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생명.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능력자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 뭐가 됐다고요? 능력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능력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뭐에 대해서 능력자? 죄에 대해서 능력자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으면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나의 옛사람 몸이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었음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면 죄를 지으려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내 몸이 연합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사탄이 유혹한다, 유혹하지 못한다. 절대 유혹 못해요. 그게 내 몸이에요. 죄를 지으려? 지을 수 없어요. 십자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무슨 사역이 끝이 났어요? 구원 사역이 끝이 났어요. 부활이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미 저 사탄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동시에 끝나는 시점이 우리 구활의 시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보세요. 본문 20절에서 28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28절
자세히는 못할지라도 이 상태가 뭐냐?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제 이 땅에서도,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때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 만물 회복이에요. 만물 통일이에요. 만물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영원토록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데 뭐가 없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계시록 11장 15절 누구의 통치가 끝이 나고 8.15를 기점으로 누구의 통치는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통치는 끝났어요. 주권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똑같아요. 우리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사탄의 통치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땅? 새 하늘과 새 땅. 누구의 통치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임을 깨달으시며 진정으로 감사,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2025년 참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